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인데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을 통해 또 기도를 통해 주님 나아가오니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고 더 깊은 믿음의 성장이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 중에 나타난 다윗의 믿음의 특징입니다. 본문은 우리가 읽은 시편 27편은요,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고 쫓아오는 사울 왕의 그런 공격을 피하면서 이렇게 묘사한 시편이죠. 다윗은 예수님의 왕권을 예표하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위대한 왕이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은 아니다는 겁니다. 다윗은 작은 것부터 매우 충성스럽게 임한 자였습니다.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그 마음의 중심이 가 있던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성경에 우연은 없다는 겁니다. 우연은 없습니다. 그냥 된 것은 없다는 겁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깊은 고난 가운데 거하신 분이 계시다면 주신 말씀을 통해 다윗의 믿음을 우리 각자의 믿음으로 받아내어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며 살 길을 여시고 또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는 여기 계신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들판에서 목동으로 자라가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냥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순간순간 이 택한 자의 모습과 행함을 지켜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자가 내가 작은 일을 맡긴 이 자가 작은 일에 충성하는지 가만히 지켜보면서 장차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해 준비시키신다는 겁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에는 작은 일에도 충성하는 다윗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아멘. 금방 읽은 말씀은 다윗이 아무리 하찮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목동 일을 함에도 그가 자신의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는 그런 충성됨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그 일에 얼마나 진지하고 일관성 있게 임하였는지 그가 마지막 절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것에 있어서도 그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섭리 가운데서 그 과정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가 어떻게 하시는지 다 지켜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과 충성이 밑거름이 되어서 연단과 훈련이 되어서 더 큰 믿음의 영역으로 이끄실 힘으로 작용함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사무엘이 자신의 아버지 이새의 집으로 찾아와서 다른 형님들을 다 제외하고 비천한 본인에게 왕으로서 이 기름 부음을 받게 된 사건은요, 다윗 평생에 동행하고 또 함께했던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의 개인적인 은혜의 확정의 그런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했을까요, 그가 그 순간에.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는 다윗이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얼마 안 있어서 다윗은 골리앗과 대면하게 됩니다. 골리앗을 대면하기 앞서 다윗은 본인의 입으로 사울 왕 앞에 서게 되는데, 그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사무엘상 17장에서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17장 34절부터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이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멘. 다윗의 이런 신앙 고백은 그냥 신앙 고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현실의 문제 앞에서 목숨이 넘나드는 그런 사건의 연속에 그런 발현이, 결과값이 바로 이런 신앙 고백으로 나타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울 왕은 당연히 자신 앞에 나온 이 다윗이라는 소년이 키도 작고 보기에도 왜소해 보여서 전혀 성인, 장성한 성인도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과 상대가 안 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한 자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의 예상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말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양을 치던 곳에서 도둑이 아니라 맹수가 나타나면 그 왜소한 몸으로 도망가기 바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의 새끼를 찾아오기 위해서 따라가서, 그 맹수를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또 수염을 잡고 쳐 죽였다고 왕 앞에서 당당히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사건이죠, 우리가 이거 보면. 이런 다윗의 신앙은 단순히 저 멀리 계신 눈에 보이지 않는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 사느냐 죽느냐 그 사선, 생과 사의 문제를 넘나드는 이 힘든 목동의 삶 속에서 직접 자신이 경험하면서 자신과 함께하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연단과 확신과 또 충만함이 가득 찬 신앙의 고백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과 같은 내 삶에 직접 개입하시고 도우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늘 초청하면서 그분의 은혜로 세워가는 여기 계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윗은 신실하신 하나님과 언제나 동행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 어떤 믿음을 가져 있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다윗은 자신이 원래는 목동인데 여기서는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양으로 낮추어 표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이끄시는 목동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23편 마지막 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마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그 신앙의 목표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에서 살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집은 가족들이 사는 곳이죠.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그 친밀한
이 땅에 그 자신의 육의 아버지보다 더 가까운 분이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 10절에서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나는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아멘. 우리는요, 다윗처럼 참된 부모를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깊어지는 만큼 신앙의 눈이 떠져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게 되어서 참 부모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부모의 사랑과 자녀를 향한 도우시는 은혜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시편 27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왕을 피하면서 고백하는 시입니다. 다윗의 신앙의 연속선상에서 우리는 다윗의 어떤 신앙을 배워야 할지 깨달아 더욱 우리 각자 믿음의 경주에 박차를 가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은요, 생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신앙이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는 것은 자신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이 현실의 문제에서도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완전히 의지한다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본문 1절에서 3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 같이 읽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기면서 어떤 일을 경험했을까요? 그는 살아남기 위해서 블레셋 가드왕 아기스에게 망명도 하면서 미친 사람인 척 연기도 했던 것이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몹시 치욕스러운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과 신뢰가 있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는 자신을 잡기 위해 군대가 진을 치려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은 3절에서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고 여전히 태연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일평생 함께 하시는, 여기까지 인도하신 나의 하나님을 경험한 다윗은 저 멀리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아니라 바로 여기 내 앞에 계신 분을 믿는 그런 신앙을 가진 자였다는 겁니다. 이런 다윗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코람데오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곰과 사자에게서 맹수로부터 연단된 다윗의 그 심령이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가운데서 큰 힘을 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훈련을 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줄 믿습니다. 왜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그의 율법을 주야로 밤낮으로 묵상한다고 할까요? 이 하루 종일 주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그 정신이, 그 마음이 집중하는 대상이 하나님께 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단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오늘 오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집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날마다 말씀으로 오신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하시는 올 한 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의 신앙과는 하나님의 임재 중심의 삶입니다. 본문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1절에서 3절까지에서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확신 가운데서도 인간적으로 보면 당장 문제가 해결을 돼야 됩니다. 지금 도망자 신분으로 쫓기고 있는 위급한 상황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오히려 이 순간에 역설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문제 해결보다 더 본질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음을 깨달아 그것을 최우선으로 두었다는 것이죠.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우리는 나를 잡아 죽이려고 오는 군사들을 보면서 벌벌 떨면서 주님께 살려달라고 간절히 빌고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 길을 찾기 위해 분투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깊이 기도로 나아가는 역설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 앞에서 바보처럼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우리는 현실에 닥치는 문제 앞에서 본능적인 방법을 추구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본능적이고 또 감정적이고 또 이성적으로 이 세상의 방법으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깨어있다고 하나, 신앙 안에서 깨어있다고 하나, 막상 그런 상황이 닥치게 되면 우리는 연약한지라 믿음이 약해서 이런 흔들리는 반응을 하는 경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을 죽이기 위해 쫓아오고 있는 사울의 군대 앞에서도 조급해하지 않고 바보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평소에 우리는 주님의 임재 속에 얼마나 거하고 있을까요? 이 바쁜 일상 속에서 우리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느라 벅찰 때가 대다수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상황에서 이 도망자의 신분에서 살 길을 찾기 위해 먼저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주님께서는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주님을 먼저 찾고 그분의 품 안에 머물기 위해 애쓰는 그 모습 자체를 기다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닥친 환난과 문제 앞에서 그 믿음의 중심을 지키기 위해 분투할 때 주님을 오히려 기뻐하시고 또 그런 믿음을 받으시면서 당연히 우리의 삶의 문제들도 해결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것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라는 것이죠.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핵심이라는 겁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인데요. 영혼이 먼저됨이 우선이라는 것을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죄송합니다. 요한 3서 1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마지막으로 시편 27편에 드러난 다윗의 신앙은 고난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소망입니다. 이 시의 후반부에서 다윗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태도가 드러납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음에 대한 강한 확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이런 표현에서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역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죠. 자신의 육신의 부모가 자신을 버렸지만 참된 부모죠. 영의 부모 되신 하나님은 나를 도우신다는 이런 다윗의 간절한 고백은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며 선하신 하나님에 대한 인내와 소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간절한 부르짖음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의 불안함 속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계속해서 상황 가운데 휩싸이고 눌리게 됩니다. 그 상황에 정신이 빠져버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게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세상 문화마저도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오나요? 점차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이 보이고 만져지는 것에 집중하게 하면서 이 영적인 하나님의 실체에서 점차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우리가 속한 세상의 문화입니다. 비단 이런 문화뿐만 아니라 시대의 정신도 이런 방향성으로 흘러가고 있는 중이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실체에서 점차 우리의 시선이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방법에 의지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학습되어 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깨어있지 않다면.
엘리사가 도단성에서 자신의 사환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여준 사건은 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세계보다 더 실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중요한 사건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잘 바라봅니다. 그분의 선하심의 손길이 임할 때까지 경거망동하지 않고 오래 참음으로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이 성령의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의 열매가 있죠. 사실 오래 참는 것도 우리가 믿음이 있어야 가능한 법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다윗의 믿음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선하신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작은 일에도 충성했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본능적인 생존의 반응이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동기를 아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언제 드러날까요? 작은 일에도 주님을 의식하면서 충성되이 진정성 있게 나타날 때, 그리고 본문의 다윗처럼 현실의 문제에 직면하게 될 때 그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나타나게 됩니다. 다윗은 목숨이 잃을 수 있는 수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터인데 그 목숨의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이 너무 실제적인 분이시라서 하나님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알았습니다. 다윗은 비록 육신의 부모로부터 버림받음으로써 이 성장 과정 중에 큰 상처와 공백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는 자신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또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무엇이 인생에서 선하고 온전한 방향인지를 깨달아서 이 땅의 상황들을 믿음으로 초월했던 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인 줄 믿습니다. 하늘의 정체성으로, 여호와의 집에 함께 사는 자의 정체성으로 이 땅을 살아갔던 자가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현실의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하나 걱정하면서 상황과 환경 가운데 눌리고 힘들어하고 부담스러워하며 멍에를 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머리를 들어 하늘을 한번 쳐다봐라고 옆에서 속삭이고 계십니다. 친밀함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계속 초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힘들지만 잠깐 머리를 들어서 나를 좀 바라보지 않을래? 나에게 이야기를 한번 해봐.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상황은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깊은 임재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그 친밀함의 관계에서 오는 은혜와 그 믿음과 확신의 힘으로 이 땅의 문제에서 우리는 자유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손길로 도우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시편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문제 해결보다 먼저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알길 원하는 것이 핵심이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는 한 해가 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